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역대하 22장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여호사밧의 손자이자 어제 본문에서 이제 비참한 탈장 증세로 비참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던 이 여호람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손자이자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하시야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2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읽었듯이 여호사밧의 그것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호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21장 17절에 보면 21장 17절 앞장 어제 본문이죠. 보면 아하시야가 아니라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름과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순서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더하기 여호와를 이제 합친 것이 이름인데 이제 여호와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여호아하스가 되는 거고요. 거꾸로 아하스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아하스 더하기 여호와의 축약어인 야가 들어가게 되면 아하시야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 이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셨다시피 이 여호람이 다른 아들들은 다 이미 죽었고 한 명만 남았습니다. 이 아하시야 혼자만 남았습니다. 21장 17절에 나오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떻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한 명이라도 잘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았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의 길.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외할아버지의 길. 그러니까 어제 그 여호람이 저기 처가댁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아하시야 입장에서는 외가댁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먼저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이제 여호람이죠. 여호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탈장 증세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다면 그걸 봤다면 그러면 안 될 텐데 보고도 그가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니까 외가댁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이제 역대기와 열왕기서를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사가 똑같이 나옵니다. 열왕기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좀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4절 우리가 읽은 이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역대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가 패망하게 하는, 이거 완전 망할 길이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역대기를 썼을 때 이 역대기가 이제 유다 왕조가 망한 다음에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썼다고 했죠.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때 돌이켜 보면 이게 완전 망할 짓이었, 나라 망할 짓이었다는 거예요. 완전 망하게 하는 누구의 집을 걸어갔다?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조의 길을 걸어갔다. 아합 집의 가르침을 따라갔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도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이제 번역을 하면 조언, 충고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아합 집의, 그러니까 원래는 누구의 가르침 혹은 누구의 조언, 누구의 충고를 들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를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이 왕조 가운데 선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조언으로 듣고 충고 삼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역대기에는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완전 망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도 그렇게 망한 길을 가고, 사실 뭐 할아버지도 여호사밧 할아버지도 뭐 완전 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잘 지켰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어쩌면 근데 이제 망할 뻔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 아합과 연합해서 뭔가 하려다가 망할 뻔했는데 이 아들이 속고 할아버지도 속고 아들도 속았었는데 이 거짓에 다시 한번 손자도 또 속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잘 돌아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나도 그 연약한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간혹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실수가 그냥 용납할 정도가 아니라 그게 인간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히 어떤 실수를 반복했느냐, 5절에 그런 부분이 나오죠.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하지. 자, 어디로 가서 싸웠다고 합니까? 길르앗 라못. 우리 기억하시죠? 여호사밧이 이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외할아버지인 누구와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해서 사돈관계를 맺은 다음에 어디로 가서 싸웠습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전쟁을 했습니다.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똑같은 짓. 자기는 물론 이걸 뭐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이제는 거기 가서 아마 일종의 우리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명예회복을 하겠다 하면서 갔겠죠. 나는 다르겠지.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나는 예외겠지. 나는 아니겠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는 아니겠지. 이 길르앗 라못의 유혹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망할 뻔했던, 죽을 뻔했죠. 그러나 구살생으로 살아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실제로 망했던, 비참하게 죽어버렸던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불나방이라고 이제 불에 뛰어드는 나방들, 이 불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밝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이 아하시아 또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9절 말씀에서 읽었는데,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물론 그 길르앗 라못에서 당장 죽은 것은 아닙니다. 당장 죽은 것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부상을 입고 이제 위로하러 가는 뭐 이런 과정이 위에 사이 구절 가운데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다가 괜히 이 아하시아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올라갔다.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또 거기 또 이제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또 아합의 집에 집 안으로 또 통혼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거기와 이제 그 집에 사이가 된 거죠. 그 집안에. 괜히 그래 사마리아를 올라갔다가 어디에 휘말립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반역 혁명에, 예후 혁명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에 의해서 괜히 사마리아로 갔다가 이 아하시아 남유다 왕이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비참한 인생을 다시 한번 마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서. 근데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또한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후가 이 아하시아를 죽이긴 죽였는데, 혁명을 성공해야 되니까, 시켜야 되니까 죽이긴 죽였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떤 표현을 하냐? 그는 진심. 그가 누굽니까? 자기가 죽인 이제 아하시아 왕이죠. 유다 왕이죠. 예. 아하시아를 죽이면서 하는 말이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손자다라는 여기 아들이라 표현했는데 손자죠. 손자. 자손이다. 예. 라고 하면서 장사를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 사람이 여호와를 구하던 아하시아가 여호와를 구하던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결말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호사밧의 이름을 다시 한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했다라는 것을 예후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것을 다시 한번 뒤엎고 남유다의 왕을 이렇게 좀 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의 이 왕이었던 아하시아, 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여호사밧과는 다르게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다른 길을 걸어갔던 이 아하시아를 죽여야만 했던,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 사람에 의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자손이다,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장사를 치루어 주는 이런 결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또 다른 날조 본문이 요한복음 9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9절 말씀. 9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사건입니다. 실로암 사건. 그 찬양 아시죠? 군부대에서 가장 많이 부른다고 하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실로암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 구절인데, 이제 그 눈 다 뜨고 그 다음 이야기예요. 마지막 부분 이야기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눈 뜬 것 가지고도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막 뭐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심판하러 왔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예수님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심판이란 말이 무조건 벌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정하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눈다, 가른다, 판결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포함되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후가 마치 아까 우리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아하시아 같은 사람을 벌하셨듯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아합의 길을 걸어갔던 이 아하시아를 심판하는 입장에 섰던 예후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맹인이 실제로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보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영원히 영벌에 처할 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눈뜨게 되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이야기하는, 구원받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됩니까? 나는 보고 있다, 나는 괜찮다, 난 예수님 없이도 괜찮아, 이 세상 살만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는 자들, 여기서 이제 성경 본문에서 말할 것 같으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나는 괜찮다, 내 의로
내 의로움으로 나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 믿지 않고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맹인.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러한 자들을 가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심판의 기능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본문만 더 찾겠습니다. 오늘 날주 본문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이 이제 또 사도 요한이 봤던 그런 환상, 선지자와 같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천사가 이제 여러 장에 걸쳐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쭉쭉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 7번째 천사에 대한 이제 7번째 천사가 등장해서 하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적고 있습니다. 그 7번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러니까 나팔을 불려고 하는 거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이요? 복음. 여러분, 선지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살펴봤죠.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스가랴 선지자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들이 병거를 타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이 뭐 역대기 같은 경우도 에스라도 일종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모든 이 신구약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막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이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막 이게 여러 천사가 나오는데 계시록 쭉 보다 보면 좀 무서운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무서운 장면. 이 무서운 장면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말 그대로 심판, 막 벌을 주려고. 그러나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벌이 아닌 거예요. 이 심판은 복음인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인 거죠.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벌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비밀인 거예요. 계속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자기는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걸 말 그대로 믿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보게 된 사람만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본다라고 하면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뭐다?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 비밀이라는 게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뭐 그런 자기들만 알 수 있는, 뭐 자기들 집단에 들어오면 알 수 있는 이런 은밀한 이런 비밀이 아니라,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근데 이것에 이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봅시다. 조금만 더 봅시다. 10장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갔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 아까 7절의 말씀 한 다음에 7번째 천사가 무엇을 줍니까?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지자에 의해서 전파된 복음, 그 복음 심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입에는 꿀같이 단데, 우리가 꿀송이 같이 다나이다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적혀져 있죠. 그럼 말씀의 달
코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 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쓰다라는 거예요. 이 쓰다라는 표현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이 역대기 말씀에 아합 집의 가르침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그러니까 입에도 달고 이 배에도 달달한, 그러니까 소화시키기 쉽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이 결국 뭡니까? 아합 집의 가르침이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입에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달달하게 느껴지지만 이 배에서 소화시키려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들을 때 귀로 듣는 건 정말 기쁩니다. 즐거워요. 우리가 은혜의 말씀 경험할 때마다 이 말씀 달다 하는데 이게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내 삶의 원동력, 힘이 되려면 이 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살아낸다라는 말씀, 이 말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우리가 말씀 듣고 주일날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듣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면 우리가 경험합니까? 아무리 그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라고 해도 귀로 듣는 것과 우리가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원래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듣기도 좋고 하기도 좋아요. 대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 들을 때는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삶과 행동에서 나타내기에는 너무나도 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아가서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배에 쓰다, 소화하기 어렵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자, 뭘 해야 된다고요? 예언하여라. 예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사역을 감당하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 사역. 예언이란 말이 새로운 계시받고 나가서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과정,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지만 그래도 소화시켜내서 나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정말 단순하지만 명확한, 예수를 믿으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계속 너가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이 계속 닫힐 것이다, 영원히 닫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어쩌면 누구에게는 심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말씀을 가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사역, 아합의 가르침 말고 앞에서 아합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그냥 죽어버린 그런 아시아 말고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서 눈을 떴던 그 맹인처럼 복된 인생이 펼쳐질 것을 전하는 나나 그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사람들이나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